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동일한 사건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택하는 단어나 문장의 구조가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9장과 22장의 표현에 차이가 발견되어지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22장 9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9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더라.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더라. 마치 상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요,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 13장과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요, 궤를 옮기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13장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를 하고요, 15장은 궤를 옮기는 것에 성공하는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 차이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차이는 우리의 의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욕, 열심, 방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한 두 장 정도 넘기시면요, 13장에 나오죠. 1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본문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다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에 실패했지요. 이번에는 교회를 자신의 궁전으로 옮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나오죠.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읽으시면서 방금 읽었던 13장과 다른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13장과 15장에는 다른 것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은 궤를 옮기는 데 실패했고요, 15장은 성공합니다. 그 차이 뭘까요? 그 차이, 궤를 맨 곳과 궤를 매지 않은 것입니다. 궤를 맨 곳과 13장에는 궤를 매지 않았더라, 15장에는 궤를 메었더라. 15장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 13장에서는 궤를 소수레에 실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맵니다. 이것이 차이지요. 궤를 옮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드릴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이 방법의 차이가 궤를 소수레에 싣거나 궤를 어깨에 매는 이 방법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소수레에 싣는 것이 현명하고요, 바람직합니다. 궤를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든든한 수레에 궤를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묶고 때로는 힘이 센 소가 그것을 끌고 가면 더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15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과 민수기 4장에는요 레위지파와 성막에서 그들의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궤와 하나님 있는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는 고핫, 게르솜, 무라리라는 레위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어 옮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궤를 수술에 싣는 것은 이방신, 우상을 옮길 때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 진노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일부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궤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의 멋진 계획, 좋은 방법, 비상한 아이디어, 그럴싸한 논리,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심과 의욕, 사랑,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계획, 방법, 생각, 마음, 비상함보다 앞서지요. 아니, 앞서야 합니다. 앞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선다면 우리들은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될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젠 끝났어, 이젠 내 거야, 이젠 됐어, 그런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데 결국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서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다윗은요, 이 일을 경험한 후 역대상 17장에서 놀라운 꿈을 하나 발견합니다. 역대상 10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 이루려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짓자.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이 있는 그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리라,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의욕으로 가득 찹니다. 예전이라면, 13장과 15장의 일을 경험하기 전이라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을 경험하기 이전이라면 삽을 떴을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으로 치면 그냥 삽을 떴을 겁니다.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아, 내 마음 너무나도 좋다.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마음 너무너무 좋은데 넌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라 많은 피가 묻었으니 너는 안 돼.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뜻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과 의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에서 10가지를 준비해 줍니다. 나무를 준비해 주고요, 금을 준비하고 보석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밑에 부하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지으라. 나는 꼭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니 이 일을 도와 나의 아들 시대에 성전을 지어다오. 그 마음, 그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인생의 후반전, 이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은퇴가 가까이 오면 시간을 내 한약을 공부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은퇴 후 시골이나 선교지, 따뜻하고 공기 좋은 곳에 예쁜 집을 짓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는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요, 한약으로는 몸을 고쳐주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꿈을 생각하면서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고 돈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처럼 계획처럼 되던가요? 마음처럼 계획처럼 진짜 되던가요? 휴가를 생각하면서요, 나름대로 저금을 합니다. 아이들 학비를 모으고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했는데 그 모든 것 우리의 것이 되던가요? 계획대로 써지던가요? 엉뚱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 모두 물거품이 되는 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해도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젠 됐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해 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영성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을 읽어보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영성이 눈에 많이 들어왔지요. 선지자들의 영성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듣고 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저 뒤로 가서 조금 있는 성경 이야기들, 하박국,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요나, 나훔, 모든 어떤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영성은 하나였습니다. 듣고 전하며 행하는 것. 어느 개인이나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하며 행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하며 행하는 것, 그들의 영성이지요. 이런 영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며 전하는 것, 듣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밀을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느니라. 나는 나의 말과 나의 비밀을 나의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리라.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경과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지체와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문화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요, 확실한 도구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시지요. 우리를 향한 말씀, 개인을 향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현장을 향한 말씀을 주시지요.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더 나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주어진 말씀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싸한 논리로 가득한 방법, 생각들이 있고요. 오랜 시간 축적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이번에는 저 물속에 있는 수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터득한 삶의 노하우들이 가득히 있지요. 힘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요. 물질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보다, 주어진 말씀보다 더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경험과 삶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 말씀보다 내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힘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의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응답이라는 목사님과 교회의 결정보다 분명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편을 짜고 당을 만들어 세상처럼 단체 행동을 하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요. 저항을 하며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곤란하고 혼란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치의 타협도 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멈춤 버튼이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 우리 어떤 전자기계 보면요, 버튼 정지라는 버튼이 있고요, 일시정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시정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의욕이 강합니다. 또 그 열정과 의욕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있는 열정과 의욕과 추진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 일시정지 버튼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어느 한순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든요. 아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까지 굴뚝까지 차올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으나 그 상태는 지금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제 안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럴 때까지 저는 일시정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자도 우도
보지 않지요.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듣고 깨달으며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영성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뜻에 우리의 마음과 의욕, 삶, 열심 모든 것이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 또 자신의 성전으로, 자신의 궁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매지 않으므로 그 일을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자신의 궁전으로 또 가져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열정과 의욕과 열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으며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